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68년 전 이곳 서교동에 우리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셔 지금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성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온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대웅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에 잘 협력하여 우리 희성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며 아름다운 성도의 계좌가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대웅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차량이 침수되고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속히 복구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가뭄과 폭우와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과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을 믿는 마음의 확신이 서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항상 평강의 복과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68년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밝고 맑은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많은 비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시편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했던 새벽 예배를 바탕으로 시편 묵상집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 생활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변의 전도용으로도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 후원을 위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8월 15일은 광복 77주년입니다. 나라와 우리 영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복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에 우리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한영순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양원무 안수집사님, 안명신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축하합니다. 68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전쟁이 끝나던 이듬해 195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68년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향민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누어 준 그런 자재를 모아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집보다 교회가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교회를 짓고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거의 이 땅에 안 계십니다. 3분 정도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 강욱진 권사님, 배원혜 권사님, 그리고 이성자 권사님 정도가 남아 계십니다. 혹시나 오늘 뵙거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통해서 1956년에 성탄절에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그 감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집보다 먼저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믿음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그 교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집을 지라고 나누어진 그 자재를 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세워져서 80년대, 9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200여 명 남짓되었던 성도가 1300명까지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때의 주역들이십니다. 교회를 위해 쓰고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80년대, 90년대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는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지나간 68년의 세월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70년과 8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라고 하는 이런 교회였는데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과거의 영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늘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영화로부터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의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고 힘을 모으기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바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먼저는 진리를 품은 교회는 평안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품은 교회는 평안하고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갔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여기에 평안하다는 의미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외적인 간섭에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맞아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산. 혹시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죠. 그 유명한 하객진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이 영화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한마디 대사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붙잡혀온 왜군에게 이순신 장군이 서로 마주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그 왜군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왜군이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의는 승리한다.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의는 승리한다. 이순신 장군의 신념이자 이 이야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와 같은 대사였어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한 박해일 씨의 연기가 참 돋보였어요. 참 흔들림 없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잘 묘사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외부와 내부의 압박과 많은 어려움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가 그렇게 자신의 전쟁을 준비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신념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의와 불의의 전쟁인데 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의는 반드시 불의에 승리한다고 하는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그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가 평안합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도 진리를 품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인 겁니다.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이 문제라고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스스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생겼나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강화에 있는 강화성당이라는 교회입니다. 성공의 성당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본 그림이고요. 내부를 보실까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깥은 한옥인데 안에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예요. 190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00년에 성공의 신부였던 코프 신부, 한국 이름으로 고요한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는요, 로만 가톨릭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개신교입니다. 그러나 직제를 신부라고 하고 성당이라고 하는 건 로만 가톨릭의 그런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안에 근본적인 내용은 교회입니다. 개신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122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강화도에 갈 때마다 가끔씩 들르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교회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 교회 교인들은 마음 가운데 큰 자부심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더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게 답이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교회가 멋지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죠.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 100년, 200년이 지나서 고풍스러운 멋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그렇게 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는 500년 이하는 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교회야말로 가장 멋진 교회고 좋은 교회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유럽의 교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는요,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광고입니다. 교회 매각 광고예요. 교회를 파는 광고예요.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려나간 교회들은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그리고 극장과 박물관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나이트클럽과 스트릿바로도 이 교회가
팔려나간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아마 그들의 절실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교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곳의 교회를 파느냐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교회를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교회, 저 강화성당을 만들었던 교회, 그 교회는 총 16,000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3인 12,000개 교회가 이제는 역사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문화재, 건축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예배쳐서 가정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품고 있었던 게 뭘까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었기에 그 교회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한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과 바울의 증언 속에서 그 초대교회가 품고 있었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진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최고 우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한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증언했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이 품고 있던 진리, 그 초대교회가 품고 있던 진리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는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정신을 품고 있었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 그래서 그 교회들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진 것입니다. 130여 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들의 마음은 그 진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130년 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영국의 교회들의 4분의 3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연구도 해야 하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시대의 사조와 사상 속에서 그 진리가 희미해져 버린 건 아니에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가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품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어야 할 진리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자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궁궐과 성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되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가 궁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디에 성전터를 잡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었고 한 올리브 나무 아래에 기대어서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이 밀집단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도둑이죠. 밤에 밀집단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저 녀석이 도둑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서 벌을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곧 이어서 또 다른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졌던 집단을 누군가 나와서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졌던 반대 원래 있던 자리를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놈 걸 또 훔치는 거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둘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보니까 형제예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형은 아내도 있고 자녀가 셋이나 더 있습니다. 양식이 많이 들어갈 터인데 저에게 한 톨도 쌀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그 밀 집단을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형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형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수월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혼자 삽니다. 혼자 살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일꾼들이 필요해서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굳이 거절을 해서 그래서 제가 밤에 그렇게 밀집단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우애죠. 두 형제를 불러 끌어안고 껴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밭을 내게 팔아라. 너희들이 이미 돈독한 형제애로 그 땅을 신성하게 했으니 여기에 성전을 짓고 싶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더 건전한 초석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어디 위에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가?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가? 형제 위에, 그렇게 따뜻한 형제 위에 교회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 자라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때로 아프기도 해요. 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그도한 것처럼 교회도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자라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바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교회가 망가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은 없겠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터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 다음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에서 성장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자라는 터예요. 하늘을 향하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이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죠. 성령의 도우심은 하늘로부터 교회를 향해 내려오는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감동해서 그 하늘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든든하게 서갔어요. 이와 같은 일이 멈추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멈추어지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이어져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배는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저처럼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고 교제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 자체가 다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차임도 없고 종소리도 없고 순서지도 없었어요. 자유롭게 문제를 토론하고 성령이 이끌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모두가 예배 안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경륜 있는 리더가 질서를 위해서
때때로 개입할 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 안에서 깊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차임으로 드리는 시작되는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좋은 마이크 시설과 오르간 그리고 피아노,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참여자가 아니라 참관자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늘로 이어지는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건강한 예배인 것. 나를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체험하는 그런 예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외함은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구제와 기도의 삶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한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외형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이 교회일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합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희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희성교회, 연희동의 희자와 성산동의 성자를 따서 희성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두 개의 동네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희성이라는 두 글자가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요. 기쁠 희차의 거룩할 성자, 기쁨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교회 희성교회. 바랄 희자의 소리 성자,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교회, 희성교회. 빛날 희자의 별성자,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 희성교회. 이곳에 기쁨과 거룩함이 가득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들려주는 복된 교회가 돼요. 별 같은 교회,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68년 넘어 70년을 향해 갑니다. 68년 시간 중에 아프고 힘든 시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우리 힘들었죠. 왜 그래야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하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뭐가 그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뭐가 그리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는가?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 재밌게 잘 믿고 있었는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고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아 흩어져서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68년의 시간을 이제 지내고 오늘 그리하여 오늘이 그 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그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8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참으로 행복했고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나 좋은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때로 떠올리면 가슴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지내고 70년과 80년과 100년을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그리하여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기쁨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우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우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외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68주년을 맞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합심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